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제 주일 아침에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으로 뒤숭숭한데 국가 재앙이 겹쳤습니다. 온 국민이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부터 일본에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에 5m 높이의 해일 경보가 있었으나 다행히 67cm 정도로 진정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1월 2일에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1월 5일에는 북한군이 서해 해안포에서 포탄 200발 이상 쏘면서 도발했습니다. 이로 2018년에 맺었던 군사협정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 후 북한은 남한을 적국으로 정하고 계속 미사일과 오물풍선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북한을 자극하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 차로 정권 중간평가가 내려졌죠. 범야권이 192석이나 확보했습니다. 이는 소통 없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국정기조를 바꿔야 했으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회 법원에 거부권을 남발하다가 급기야 비상계엄령으로 탄핵되는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지향성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경한 의료개혁은 결국 의료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세계 출산율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돌파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던 거죠. 고물가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사과 한 개 값에서 기후 위기를 실감했죠. 과일값 폭등만이 아니라 여름 폭염으로 농산물 수확이 저조하여 식량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의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도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올해는 또 AI의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생활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가짜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만들면서 또 피해가 속출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AI가 미래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한 한편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울한 사건들 속에서 담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K문화 열풍에 한국인의 문학 작품이 세계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이 넘쳐났습니다. 변화가 빠른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도 적응해야 합니다. 또 교회를 향한 변화의 요구도 거셉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남북분단과 민주주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교회 성장은 멈췄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번영신학과 대형교회 중심으로 쏠리면서 공교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채 어두운 풍조에 쌓인 한국교회는 변화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대고 있습니다. 눈앞에 바뀌는 미래가 빤히 보이는데도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진실로 한국교회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본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기에 앞서서 그 굳은 땅을 일구는 고된 노동 때문이죠.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단단히 결심하자고 합니다.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손대려니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죠. 마침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넣어져라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에는 이 남방 시내들이 바로 네게부 광야지대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비가 내리지 않은 황무지죠. 그런데 겨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로 변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또 빠져나가죠. 그래서 경류가 흐를 때 패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주십시오. 마침 드물게 이 네게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지요. 여기에 물을 가둘 수만 있다면 뚝과 저수지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나 뚝과 저수지 같은 토목공사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거기에 물만 있다면 이 네게부에서도 다시 한번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네게부를 한번 눈물로 개간해 보자고 권합니다. 여기에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다고 외칩니다. 이 네게부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영토의 절반이나 버려진 땅입니다. 북쪽에서만 물려 살지 이 남쪽은 다 네게부 사막이에요. 딱 한 50%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우리나라 경상북도 사이즈거든요. 면적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은 이 네게부 사막을 개간하자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네게부 지역에 집을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수로를 끌어들여서 물을 공급하고 농사 짓는 키부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는 여기 키부츠에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지금도 이 네게부 지역 개간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네게부에 들어와서 개간하겠다고만 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땅을 내줍니다. 황무지는 눈물과 땀이 아니면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게 언제 지은 시일까요?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외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우리 새해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해가 실감이 잘 안 나요. 네. 국가 큰 재난이 있다 보니까 이 재해 행사도 간소하게 하기로 했고
또 새해 복 받아라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마음이 이렇게 확 동하지가 않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확 변해서 새해는 근심 걱정이 많기보다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가 나오는데 이 시들을 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지요.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 뜰로 올라갈 때 거기에 15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이 노래 하나씩, 그래서 15개의 시의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있고, 또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 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들어섰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이 정복제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고대하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해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에 겨웠습니다. 절로 노래가 나왔죠. 이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분명히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대사다, 큰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랫동안 이 해방과 자유를 꿈꾸며 기도해 왔습니다. 드디어 응답의 날이 온 거죠. 이제 기대에 부풀어 팔레스틴 땅에 돌아갑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찾아왔습니다. 귀향길은 절로 춤춰지고 찬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폐한 성읍과 황무지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만 합니다. 굳어진 땅을 일궈야 합니다. 시인은 우리 동포가 귀향의 기쁨에 취해 있다가 실망할 거를 염려했어요. 마음을 다잡아서 이 산더미처럼 밀려있는 일들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어요. 뭐 먹을 거를 걱정하는 땅은 아니죠.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먹는 거 걱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식량을 풍부하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황무지를 직접 개간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돌 위에 돌 남아있지 않은 무너진 폐허입니다. 또 당장 머물 살 집도 없어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고 그 땅을 일구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또 거두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인은 이 민족을 일깨울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해방의 기쁨에 취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찬물을 끼얹는 슬로건이죠. 지금은 기뻐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거친 벌판을 개간해야 됩니다. 당장 침략받지 않으려면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 기쁨으로 함께 단을 거둡시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래의 트렌드를 들어보면 다 생소한 용어들이에요. 그걸 다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도 무슨 시대가 오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대처 방안도 묘연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교회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헤매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 문제 연구소에서 내놓은 10가지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교회는 불안한 미래에 이 민족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애먼짓만은 피하십시오. 첫 번째는 유튜브를 활용하라. 이제 많은 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거죠. 저희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있지만은 영 구독자 수가 늘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구독을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해에는 우리 유튜브 좀 많이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듣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교인들은 설교 한번 듣고 땡이지 다시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질 않아요. 재미없는가 봐요. 하여간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이웃에게 많이 영상을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안해하는 멘탈을 돌보라.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멘탈 관리 프로그램을 잘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평신도 사역을 늘리라. 목회자 중심의 교회이기보다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갖다 설교시키면은 올라와서 설교할 각오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쪽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평신도를 강단에 세운대요. 교인들이 너무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준비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해보면 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번째는 가족 신앙을 돌보라. 왜 작년부터 벌써 작년이 됐네요.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 잘 따라오는 가정이 있고 또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새해에 다시 한번 시작해서 불 떼어 봅시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의 신앙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G세대와 소통하라. MZ세대보다도 더 아랫세대, 그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구조가 달라요. 우리 생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 때는 음식점에서 메뉴 정할 때 어른이 정하지 뭐 애들 보고 니들이 정해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중심으로. 장난감을 살 때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뭐 디자인 이런 걸로 이렇게 장난감 골리지 말고 애들이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가고 싶은지 물어보고, 영화를 볼 때도 어떤 거 보고 싶는지 물어보고, 어른이 정해서 끌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어린 세대와 잘 소통해라. 그게 이제 미래 트렌드에 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싱글을 위한 공동체를 세워라. 교회에 싱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싱글 세대만을 위한 모임을 잘 해줘서 그들도 잘 모일 수 있게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 교인 전문 사역이 필요하다. 교회도 이제 고령 인구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시니어 그룹의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교회 세속화를 막아야 된다. 이 세속화 물결은 오늘 내일의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더 이게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목회자로서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 멋진 교회가 이 세속화의 물결에 파고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이주해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해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사실 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 소외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는 있긴 하지만은 교회도 이제 이런 이주민들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신앙의 양극화를 해결해라. 이 우리 정치 문제도 우파 좌파로 확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교회도 이 신앙의 양극화, 신앙이 너무 고고하고 거룩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좀 신앙이 약한 부류가 이렇게 쫙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중심이 있는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새해 우리 멋진 교회 뭐든지 열심히 잘해 봅시다. 같이 고민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우선 복음부터 섬깁시다. 또 미래를 대비해 굳은 땅을 일구다 보면 우리가 눈물로 또 같이 기도하고 힘쓰다 보면 씨를 뿌릴 날이 오겠고 또 씨를 뿌려 놓으면 어느 날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는 좀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고 우리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고 또 서로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고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굳게 이뤄가는 우리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동네에서도 좀 잘 보이고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또 소문나는 우리 멋진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화이팅! 새해 하나님의 복이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잘 챙기세요. 나부터 챙겨야지 누굴 챙기겠어요. 건강 챙기고 신앙 챙기고 내 신앙, 내 건강 잘 챙겨서 하자 없게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 내 식구들 믿음 생활, 건강 생활, 또 외톨이가 되거나 소외되거나 그런 사람 없도록 잘 소통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 나갑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멋진 교회가 함께 어울려서 누구누구 이렇게 섹트 만들지 말고 다 같이 한 가족같이 사랑하며 지내는 우리 멋진 교회 새해 또 만들어 주십시오.